신약 성경 요한일서 3장 말씀을 여러분 다 펴시고 요한일서 3장 오늘은 12절 말씀서부터 우리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을 여러분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그 앞에 있는 말씀까지를 쭉 읽었는데, 자, 오늘은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12절과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여러분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자, 12절과 13절의 말씀, 또 이제 이어서 우리가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읽겠는데, 자, 이러한 말씀들이 담고 있는 주제는 뭐냐면 형제들에 대한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이것이 곧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다,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는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한일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편지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해야 한다라는 주제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삶, 하나님과 사귀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요한일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요한일서를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생활신앙. 그래서 우리 신자들에게 생활신앙을 가르쳐주는 책이다 라고 이렇게 요한일서를 우리가 이해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AD 90년에서 95년 이전까지 보통은 90년 그 전후로 해서 기록되었을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AD 60년부터 로마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로마의 박해가 점점점 극심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신자들이 신앙에서 떠나가기도 하고 신앙에 대한 회의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 다시 오시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나? 예수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뭐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야? 그러면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소위 말해 회의가 드는 겁니다. 의심이 들고 예수 믿는 삶이 도대체 뭐길래 우리가 이 박해를 견디면서 신앙을 지켜가야 하는 거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점 우리 초대교회 신자들의 마음속에 이게 희미해져 가고 약화되어지고 그래서 배교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랬던 시대에 이 사도 요한이 바로 요한서신을 기록한 겁니다. 또 동시에 이 요한서신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지주의 이단,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자들의 믿음을 흔들어대는 여러 이단들에 대해서 그 이단들을 경계하고 바른 믿음 안에 서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이 요한서신이 또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일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정리해야 할 것은 생활신앙. 여러분 체육에 대해서 얘기할 때 생활체육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생활체육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조그마한 운동이라도 하면서 그렇게 늘 우리의 체육, 말 그대로 우리의 육신을 단련시키는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삶을 생활 속에서 해나가는 거, 이걸 생활체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활체육이라고 하는 말의 대조적인 말이 뭐냐면 엘리트 체육입니다. 엘리트 체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소위 말해서 전국체전이라든가 아니면 아시안게임이라든가 올림픽이라든가 어떤 운동 경기에 있어서 최고의 기량을 만들어내는 선수들을 만드는 체육, 이걸 엘리트 체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트 체육은 전체 국민에게는 별로 소용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TV에서 방송되어지는 여러 경기를 바라보면서 예를 들면 축구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들이 다른 나라 선수들하고 경기하는 거 그냥 온 국민들은 그런 국가대표 경기가 있으면 경기 보면서 막 응원하고 우리가 이기면 기분 좋아하고 이걸로 끝입니다. 사실 운동을 해야 할 사람들은 국민들인데 그런데 열심히 운동하는 그 엘리트 체육 선수들 운동은 그 사람들만 죽으라고 하고 정말로 운동이 필요한 사람들은 TV 보면서 그냥 그 경기만을 즐기는 거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엘리트 체육만 지향하지 말고 온 국민이 가까운 생활 주변에서 운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을 만들자 이런 측면에서 만들어진 이야기가 생활체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목회자들만 선교사님들만 어떤 일부 특정한 그런 어떤 신자들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녹아있는 그래서 나의 생활이 곧 신앙이 되고 내 신앙이 곧 생활이 되어지는 것 이것을 바로 생활신앙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요걸 뒤집으면 신앙생활 여기 느낌이 다른 겁니다. 신앙생활하고요 생활신앙은 요게 차원이 달라요. 그냥 단순히 글자를 뒤집어 놓은 건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종종 말합니다.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예배도 잘 참석하고 그리고 또 열심히 성경도 보고 또 힘 닿는 데까지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기독교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을 잘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칭찬받을 만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일상의 삶으로 들어가면 생활로 들어가면 생활 속에서 이 사람이 신자인지 아닌지가 구분이 안 된다면 이 사람은 신앙생활만 하는 거죠. 자, 다시 말해서 생활 속에서 이 사람이 직장에서 이 사람이 동네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느낌이 안 들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참 이 사람 좋다 하는 그러한 평판을 얻을 수 없다면 이 사람은 신앙생활만 하는 것이지 생활신앙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좋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글자를 뒤집어서 생활신앙도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생활 속으로 들어갔을 때 직장에서 동네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사람들이 느낄 때 아, 저 사람은 좀 다르네. 저 사람은 좀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그 말씨도 좀 다르고 저 사람의 그 마음속에 생각하는 바가 행동하는 바가 좀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르네. 저 사람은 왜 좀 다를까? 왜 다르게 느껴지지? 그래서 궁금해하는데 알고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더라. 여러분 이 사람은 생활신앙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열심히 교회는 다닙니다.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헌신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는데 막상 직장에서는 주변 사람들한테 막 신임을 얻지 못하고 욕을 먹고 오히려 비난을 받고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신앙생활은 잘하지만 생활신앙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신앙생활도 우리에게 알려주지만 이와 함께 동시에 중요한 것은 생활신앙.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신앙이 무르익어서 그 신앙이 아름다운 향기가 되고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요한일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런 관점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여러분 가인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4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죠.
이 가인이 첫 번째 살인자 아닙니까?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이게 12절의 말씀입니다. 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냥 단순하게 여기면 동생 죽이지 마라. 이런 건데 단순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죠.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사실 말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를 알아야만 오늘 이 12절의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4장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자, 하나님께서 아벨과 가인이 이 형제인데, 자, 형 가인도 또 동생 아벨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자, 가인은 열심히 농사한 결과 곡식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했습니다. 자, 아벨은 양을 치는 자여서 목자였기 때문에 그 자기가 기르는 양 중에서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바쳐서 예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그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문제는 이제 그 다음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자, 자, 요 상황 속에서 가인이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 왜 제 예배는 받지 않으시나요? 제가 뭘 잘못 드렸나요? 왜 제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는 거죠? 하고 물었더라면 이 이야기는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는 것을 보면서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이 사실 앞에서 마음속에 하나님께 물어야겠다, 하나님 물어봐야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갖기보다는 어떤 마음을 갖냐 하면 몹시 분하게 여겼습니다. 감정이 먼저 앞선 겁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4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았어요. 이것이 4절의 말씀이고 5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5절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가인의 반응이 문제입니다. 가인의 반응이.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이 예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 왜 그런가? 이런 얘기는 아마 여러분 그동안에 성경 공부할 때마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가인의 예배는 양을 희생해서 드린 희생제사다. 피의 제사기 때문에 받으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은 예배, 그 제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했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했기 때문에 제물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 그랬을 때 아벨과 가인 이 각각의 사람의 사람됨을 하나님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이렇게 구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요한일서를 바라보면서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또 하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다음의 이야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여기까지는 그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의 초점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재물을 누구 것은 받았고 누구 것은 안 받았고 왜 그랬는가, 이런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의 반응, 첫 번째 반응, 하나님 왜 내 재물은 안 받으시는 거죠? 왜 내 동생 아벨의 재물은 받으시고 왜 제 재물은 받아주시지 않는 건가요? 제가 뭘 잘못 드렸나요? 라고 질문하기보다 이 가인의 마음속에 먼저 들었던 것은 뭐냐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가인이 감정을 먼저 드러내는 겁니다. 감정이 먼저 자극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거, 그리고 자기 동생의 재물은 받으셨다는 거, 왜 하나님이 내 동생 건 받고 내 거는 안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비교 심리가 작동이 되면서 문제는 이것이 이 가인의 감정을 내리친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감정이 그냥 핵 상해버렸습니다. 감정이 상하니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분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분한 마음. 얼마나 분했으면 안색이 변했습니다. 안색이 시뻘개진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여러분이 이 6절을 우리가 잘 아는 얘기인데 이 6절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지적하고 가인에게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너 어째서 분해하느냐. 이 얘기가 뭐겠습니까? 이거 살짝만 뒤집으면 야 가인아, 이거는 네가 화내면서 분노해야 할 이야기가 아니야. 근데 너 어째서 분노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너 어째서 안색이 변하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너 지금 이 문제는 안색이 변할 문제가 아니야. 너 감정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게 아니란 말이야. 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다음 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6절과 7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가인의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너 왜 이 재물을 드렸어? 너가 드린 재물이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내가 네 재물을 안 받는 거야. 가인의 재물에 대한 문제를 삼고 있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의 해석에 있어서 우리가 다르게 해석해야 할 아주 중요한 관점이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오늘 이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의 첫 마디가 뭡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했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이 말을 여러분 자칫 잘못 이해하면 가인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 드리면 안 된다. 예배의 재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인의 행동, 가인의 반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가인의 행동, 그 다음에 이어지는 행동에 대해서 네가 어찌하여 분하여 하느냐, 어째서 네가 안색이 변하냐, 바로 가인의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졌던 그 7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여러분, 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것은요, 가인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벨도 마찬가지고요, 이 땅의 모든 인간들에게 마찬가지예요. 항상 죄는 문 앞에 엎드려 있어요. 아벨이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가인은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너진 게 아니에요. 아벨이든 가인이든 어떤 인간에게든 죄는 항상 문 앞에 엎드려 있어요. 우리가 잘못된 판단과 결정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면 우리를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졌다가도 다시 주님 바라보고 일어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7절, 창세기 4장 7절에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4장 7절에서 결국은 죄가 가인을 원했습니다. 내가 너를 확 삼켜버려야겠다. 야 가인, 너 분하지도 않냐? 하나님이 왜 네 재물 안 받겠어? 너를 미워하시는 거 아니겠어? 이 악한 자가, 이 악한 마귀가, 이 가인과 아벨의 아버지 어머니를 무너뜨렸던 마귀가 가인의 마음속에 틈탄 거죠. 하나님이 왜 네 재물 안 받겠냐? 너 미워하셔서 그래. 너 분하지도 않냐? 너 화나지도 않어? 이렇게 가인의 마음에 충동을 하니까 가인이 분노하고 이 죄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은 동생을 갖다 쳐 죽이는 그러한 인류 최초의 살인을 저질렀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요한일서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이 하나의 문장, 가인같이 하지 말라. 이게 뭡니까? 가인처럼 죄를 다스리지 못했던 이 가인, 너희들은 죄를 다스려라. 죄를 다스리고 형제 사랑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형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가인은 자기 동생을 사랑치 못하고 자기의 마음속에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은 살인자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자기 동생 쳐 죽이는 그러한 일 하지 말아라. 그런 죄된 마음이 솟아날 때 그 죄를 다스려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이 구절이 아주 복선이 깔려있는 말씀입니다. 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여기서 악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사탄입니다. 자, 자기 아버지 어머니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에서 자기들을 그렇게 유혹하는 그 유혹하는 자 마귀에게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인 역시 악한 자에게 속했다. 바로 그 악한 자가 바로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무너뜨렸던 그 뱀, 바로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에 의해서 이 가인도 그에게 속해버리고 말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이나 요한서신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구절입니다.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말씀, 그게 바로 속한다는 말씀입니다.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 악한 자 안에 들어갔다. 마귀에게 들어갔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동생을 죽이고 말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오늘 이 12절의 이 말씀은 짧은 한 구절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주 큰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먼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감정이 상하게 될 때, 어떤 이유에 어떤 자리에서든지 간에 내 감정이 화가 나고 분노가 막 끌어오를 때 여러분 그 순간에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죄가 문 앞에 있구나. 내가 분노 가운데 이 분노를 표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실족할 수 있구나. 내가 이 죄된 마음을 다스려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런 영적 교훈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아무리 미워해도 너희들 이거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마땅한 일이다. 세상 사람들은 진리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악한 자에게 속해 있는 자들은 결코 진리 가운데 선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가만히 두지를 않는다. 그러므로 저 악한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미움을 받거든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마음속에 많은 자극이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박해도 이 사도 요한의 말씀을 보면서 그래 사도 요한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러한 뜻이구나 이해하면서 박해를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여러분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5절과 16절 말씀해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글자적으로만 보면 이건 좀 심하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형제는 미워한 적 없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자기의 혈족, 친족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족 안에서 가족 관계에 있는 그런 형제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의 식구들, 이것도 다 형제에 포함되거든요. 어쨌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워하는 감정이 왜 없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항상 잘하면 미울 일이 없어요. 근데 나한테 잘 못할 때가 있거든요. 억하심정을 가지고 나에게 참 못된 짓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나에게 정말로 못되게 구는 사람들은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어떠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 이런 상황 속에서는 네가 미워할 만해. 야, 그 사람이 그 정도 했다면 너도 미워해도 괜찮아. 어떤 케이스마다의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좀 심한 얘기죠. 좀 과격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더 심한 얘기를 누가 했냐면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은 더 심한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5장 2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화내면요 심판받아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그 뒤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씀했어요. 얼마나 과격한 얘기입니까? 형제에게, 내 형제들에게 어이구 저 미련한 놈 이렇게 얘기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새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그 부분을 번역했어요. 형제에게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어이 저 바보 같은 놈 이렇게만 말해도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형제에게 화를 내면요 심판을 받게 되고요.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러한 말씀들을 볼 때 이거 좀 심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과연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인간도 이 말씀대로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미워하는 감정을 갖지 않을 재간이 없어요. 미워하는 감정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주님이 성경은 이런 얘기를 또 하죠. 자, 미워하는 감정이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얘기합니까? 언제까지요? 해를 넘기기 전까지. 해 넘기기 전까지. 그래서 해를 넘기면서까지 미워하지 말라. 결국은 우리의 미움의 감정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다스려라, 다스려라. 미움의 감정을 다스려라. 그래서 이 본문은 이렇게 해석되어야 하는 겁니다. 앞에 12절의 말씀 속에서 이어지는 맥락 속에서 읽어야 되는 겁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자, 12절의 이 말씀을 생각한다면 앞서서 제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5절의 말씀이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가인처럼 죄가 너를 다스린다. 그러니 너는 죄를 다스려라 네가. 라고 하는 이러한 창세기의 말씀을 생각할 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라고 하는 것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그 미워하는 죄성, 미워하는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살인하는 자가 된다. 누구처럼? 가인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가인처럼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그러한 가인처럼 되지 말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 이러한 죄된 마음을 네가 잘 다스려라.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창세기 4장 5절의 말씀을 7절의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할 때
오늘 이 요한일서 3장 15절의 말씀이 해석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여러분, 이 영생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 나오는데 사도 요한이 영생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생 그러면 영원히 사는 거. 그럼 영생 그러면 영원히 사는 거니까 천국. 그럼 천국은 죽어야 가는 세상. 저승, 저세상. 그래서 저세상 천국으로 가야 거기서부터 영생이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사실 하나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을 너희들이 안다. 영생이 너희 속에 거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 내 속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 사도 요한의 이야기를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은 죽어서 천국에 가서부터 시작되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영생은 우리 속에 거하여 있다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명이 다하여서 우리의 육신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그 영생을 하나님 나라로 내 영혼이 옮겨져서 거기서부터 또다시 새로운 영생을 또 이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생은 죽으면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도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 말씀 붙들고 영생이 내 속에 있는 사람들은 영생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시작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생활신앙, 나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성실하게 나의 생활이 신앙적이 되도록, 나의 생활이 아름다운 신앙의 향기가 나도록 이렇게 살아갈 때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 거냐면 영생이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개념, 죽으면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사는 거지, 영생하는 거야, 이러한 이 구조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영생은 내 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안다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영생인데 바로 그 영생이 너희 속에 거하여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하는 사람들은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거다. 너희들 그거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 서신을 통해서 굉장히 아주 깊이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아주 구절마다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자, 다시 한번 25절의 말씀과 함께 이제 16절 말씀까지 좀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16절의 말씀도 굉장히 아주 무게 있는 말씀이죠. 어려운 말씀이죠. 왜 어렵냐면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누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마땅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은 뭐냐면 바로 그가 누구냐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그러니 우리가 이로써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 그러면 이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랑을 받았으니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나는 빚진 자요 마치 내가 빚을 갚는 자처럼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이게 또 마땅한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구조를 보셔야 됩니다. 본문의 구조. 본문의 구조가 뭐냐면 어떤 구조냐면 15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했냐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면 우리는 형제를 미워함으로 죽이는 살인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사랑을 행하는 것이 이것이 마땅하다. 이게 곧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다. 이게 곧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거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그 사람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이다 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죄된 마음을 다스려서 오직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초점을 맞춘다면 내가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그 사랑을 어떻게든지 간에 갚아야겠다 하는 마음을 갖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요 이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의 이 말씀 이 구절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시면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하는 오늘 말씀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창세기의 말씀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오직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으로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께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가 마음속에 설사 미운 마음이 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워하는 그 감정을 다스려서 참으로 그를 위해서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그 사랑을 그 미워하는 당연히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거 이것이 생활신앙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시고 다음 주에 이어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할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뭘 원하실까? 마음속에 생각하시면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겁니다. 그 마음의 감동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떠오르게 하시는데 그 생각을 아니야 이건 아니야 하고 내 자아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이렇게 잘라버리고 저렇게 잘라버리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내 자아 이 고집센 자아만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없게 될 겁니다. 바라기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자기의 자아가 먼저 앞서가면서 죄가 너를 기다리면서 문 앞에 엎드려 있는데 너는 죄를 다스려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도 주님의 말씀 다 잘라 먹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했던 이 가인과 같이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 원합니다. 그래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마음 깊이 생각하며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뭔지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들을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응답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므로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미워하는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용납할 줄 아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 되어지도록 우리 안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의 생활이 신앙이 되어지는 생활 신앙인이 되어지는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말씀에 응답하며 순종하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